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실록의 계절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더욱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둡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둡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들판을 나가니까요, 길을 가면 들판을 보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변할 줄 몰랐습니다. 풀이 자라던 그곳에 물이 채워지고 어느 사이인가 뭐가 질서 있게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내기가 이제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내기를 하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뭐를 심지만은 벌써 무엇을 바라볼까요? 네, 가을 추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을에 좋은 많은 풍년이 되기를 기대하고 뭐를 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고 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인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냥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씨를 뿌려야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두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을까요? 씨를 뿌릴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난 뒤에는 그 뿌려진 들판을 바라볼 때 어떨까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그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의 걸음은 참 바빴던 것 같아요.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요? 왜 빨리 돌아가고 싶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요, 참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갔잖아요. 그런데 어떨까?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또 많은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을까요? 그러면서도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전에 갔던 지역,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고, 또 믿었던 사람들, 또 그들이 모였던 그 교회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바울과 바나바가요, 다시 뜻을 모아서 우리 한번 다시 그곳으로 가보자 라고 작정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떠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습니다. 무슨 일로 다퉜느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린 나이에 그 먼 길을 걸어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핍박, 어려움 당하는 것도 싫어서 밤빌리에서 아예 난 못하겠다고 돌아온 그 일 때문에 마가 요한은 안 된다. 데리고 간다.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못 간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다투어서요. 바나바는 그의 섬 구브로로 돌아가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곳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바울에게는 여기 루스드라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4장을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갈 때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에게는 띄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봤다고요? 바울을 주목해서 봤대요. 어떻게 봤다고요? 눈 감고 봤죠? 눈 감고 보았다고요? 아니요, 눈 뜨고 봤어요. 네?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내게 오늘 무언가 내게 줄 것이, 내가 받을 것이 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눈이 떠지도록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사람을 보고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을 때, 떨망떨망하게 보고 있을 때, 그래, 무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바울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바울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그렇죠.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였어요. 그래, 바울이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뭐라고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요.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잃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어쩌면 깜짝 놀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 큰 소리로 말했다고. 큰 소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발에 힘이 들어가고요. 일어나게 되었어요. 걸었어요. 야,
어땠을까요?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종종 우리도 어쩌면 유튜브나 뭐 그런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옛날에 신유 집회, 뭐 어떤 집회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와 하고 일어나죠. 그럴 때 어떨까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는 곳이었을까요? 아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 그리스의 제일 가는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으로 인정하고, 또 바울은 그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해서 이 금방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누구로? 신의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우스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제사를 하려 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어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참 겸손했어요. 사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그 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의기양양하고 목에 힘이 주고 어깨에 뽕도 놓고, 그죠? 막 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왜 이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왜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이요. 어떤 그 사람을 신의 자리로 모시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은요, 그것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람이에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조그만 놀라운 일이 생기면은, 놀라운 일 하면은 마치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이냐? 어떨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 참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이제 6월 이제 개원이 됩니다만, 선거 때는 어땠을까요? 선거할 때는 어땠어요? 쫓아와서 부탁합니다. 90도 막 절하고, 한 표 달라고 하면서. 이제 됐어요. 당선됐어요. 어떨까요?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소 구할 때는 마치 종처럼 모순처럼 하겠다 하지만은 이제 되고 나니 어떻게 해요? 당선되고 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상전도 그런 상전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인데요. 오늘 그런 모습 보면서요. 야,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통해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에서요, 바울이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과 같은 사람 인정받고, 그런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즐겨 들었고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이 루스드라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돌로 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기절했는지.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 돌에 맞을 때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에요. 그때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은 거죠. 돌을 던진 사람을 볼 때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살아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같으면 그 루스드라에 들어갈까요? 안 갈까요?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뭐가 생각날까요? 그 돌에 맞은 아픔. 그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럼 어린 아이들 어떻게 병원 가려면 가려해요? 안 가려해요? 왜요? 그 주사 맞는 아픔, 그게 생각나니까 어떻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일 만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해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요.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할까요? 이 거절당한 그 기억 때문에 이 거절당한 기억 때문에 거절당한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어떨까?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이곳에서 이 추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자리에 올랐지만은 또 그것보다는 뭐가 더 기억날까요? 좋은 기억보다는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와보니까 어떨까요? 이 루스드라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놀라운 일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 놀라운 일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래 돌에 맞아 거의 죽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요 뿌려지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바울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던 그곳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뿌려졌더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복음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가 잠깐 동안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뿌려진 복음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 디모데의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신앙교육을 받고 보니 어떻게 해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했습니다. 칭찬받는 거 그냥 겉모습 세상적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언제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요. 어떤 일을 보았을까요?
돌에 맞아 죽은 그 바울을 보았을까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때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그 어느 누가 이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까? 그렇게 루스드라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래 돌에 맞아서 그렇게 험한 꼴 당했는데, 씨가 뿌려졌을 거라고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복음의 씨 뿌려졌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고 생각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요, 바울이 다시 가보니 어떻게 해요? 그때 뿌려졌던 복음의 씨가 이 디모데의 가정에 그 애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으로 이 디모데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요. 어느 씨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여기 교회 옆에 보면 여기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고 또 보도블럭 간 사이 약간의 모래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왜 어떻게 풀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이 날까요? 씨가 날라와서 뽑아도 나는 거 있죠. 그 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씨가요. 뿌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은요, 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은요, 그 복음의 씨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는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씨앗이 바울이 루스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의 씨는 뿌려졌고 다시는 못 가겠다 그런 트라우마에 못 가는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어떻게 그것에 뿌려진 씨는 복음의 씨는 싹이 나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은 뿌려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씨앗도 어떨까요? 복음도 전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놀라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지역의 여러 성으로 다녀보니까요.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도 다른 성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복음 말씀을 전했더니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떻게 돼요? 씨앗이 뿌려져야 열매가 맺듯이, 복음도 어떻게 돼요? 뿌려져야, 복음이 전해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도저히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다시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왜요? 바울의 소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뿌려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가보니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복음은 증거되어지면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상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 하나님이 도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상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면 설교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쩔 때는요, 설교에서 힘이 들어도 그 설교할 때 막 힘이 팔팔 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일까요? 오늘 바울도요, 바울의 소원은 어떻게 더 많은 사람한테 복음이 전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아시아의 그곳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니까 어떻게 여기 안 되는 거 다른 곳을 가보자.
다른 곳으로 가보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성령이 가로막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열심히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막아요. 주위 사람이 막고요, 또 목자가 그거 하지 마십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내 열심 가지고 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럴 때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바울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열심히 전도하기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될 때는, 길이 막힐 때는 어떻게 될까요? 멈추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라 했어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행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참 고민이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못하게 하십니까?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환상을 봤는데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의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시아를 벗어나 이제 마게도냐로 그리스 땅으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요 아시아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말하는 안식일이 되었는데 다른 곳에는 해당이 있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 찾아 강가로 갔는데 그곳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또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주목이 아니라 주목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꼭 누가 봤느냐?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주목해서 듣고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 어떻게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성령님께서 바울의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는데요. 이제는 그 말이 그날 루디아와 그녀의 집의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내 집에 유하라는 말은 뭘까요? 바울이 유대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요. 당시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교회 시작은요, 홀 빌리고 리모델링 하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요, 유럽 최초의 교회.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이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주인들이 고소 고발을 하니 재판도 받지 못하고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네 참 예수 믿는 길이요. 참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했는데, 여러분, 만사형통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요. 배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옥토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났고 이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넣었던 모든 것들이 착고들이 다 풀렸습니다. 죄수들은 어떻게 돈 맘만 먹으면 돈 맘만 먹고 도망가고자 했으면 도망갔을 텐데 간수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죄수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 말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간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바울을 감옥에 가게 했을까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요? 그 간수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요. 내게 손해가 될 거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네. 뭐가 똑같아요? 예? 뭐가 똑같을까요? 믿는 나나 믿지 않는 나나 믿는 나 어려움 당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지만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을 보여주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그 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죽겠대. 좋아도 죽겠고 나빠도 죽겠고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맨날 죽겠다 하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저 사람 자기나 믿는 나가는 사람들이랑 똑같으니 뭐가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달라져야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안 좋은 일, 지금은 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또 이제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데살로니로 가서 데살로니 갔더니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데살로니에서 쫓겨난 바울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에서도 역시 쫓겨났어요. 쫓겨난 바울이 간 곳이 아덴이었고요. 아덴 설교는 지난주에 했고요. 이 아덴에서 지난 이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 갔더니 역시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비방하고 고발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 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안디오로 돌아가고자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자,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졌다. 이 기쁜 소식을 어디에요?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요.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던지, 어떤지, 무엇 때문에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이 일들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서둘렀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갔더니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복음 전하면 막 어떻게 해요? 못 듣겠다, 막 비방하고 시기하고 막 대적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야! 못 들어본 거거든요. 야! 조금 더 머물다가 우리 그 보고 네가 말하고 싶은 거 좀 전해져 있는데, 바울은 안 된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의 뜻이면, 만약 하나님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면서 그것을 떠나서 빨리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기쁨이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맺는다. 옛날 어렸을 때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어떻게 돼요?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자도 뿌려지면 싹이 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의 있는 씨는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창고에 많이 있다 한들 어떻게 될까? 그게 뿌려지고 벽시 창고에 아무리 창같이 쌓아 놓는다 해도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까 안 맺힐까요? 아무리 좋은 것들 뿌려지지 않으면은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잡초의 씨라도 뿌려지면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열매 맺히고 또 다른 씨가 나는 것처럼 복음도요.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만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그렇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복음도요. 씨가 뿌려져야, 복음도 전해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 어떨까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아니야. 그러나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일까요? 내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들, 이 지역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참 요즘에 제가 참 별거 아닌데요. 나가면 인사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참 그렇잖아요. 열매가 우리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 뿌렸으면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돼요. 열매 별로 없는데도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러나 지금요. 저는 기대하는 것이 지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도 죄송합니다만 자주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하는 거 당장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뿌려지니까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교회라고 소문나니까 여러분도 오셨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인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고 오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가기도 하고 또 이곳에 같이 믿음 생활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전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그 사실을 오늘 안디옥 교회 가서 빨리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좀 더 전해줘. 아니야. 나는 급해. 어디요?
빨리 안독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씨가 뿌려지니까 열매를 맺혀지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혔다. 유럽에까지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이 전하니까요. 이렇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증거하고 주위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씨는 뿌려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도요, 전해져야 열매 맺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될까요? 누구요? 한번 찍어봐요. 누구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하는 분이 있어. 누구? 아직도 안 해. 자, 누구? 나. 내가 입을 열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러한 열매 맺는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